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하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여러 율법이 있지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명제죠.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8절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 이것도 부정인데 외에는 아무 빛도 또 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이 자꾸 되고 되니까 이 말뜻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하는 게 조금 우리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성경 본문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번역하는 이런 한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 번역이다, 공동 번역이다,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서 이 어려운 번역을 쉽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가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딱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랑의 빛만 남으면 됩니다. 다른 우리 세상이 말하는 돈을 빌리고 갖고 무슨 시세 지고 이런 빛은 지지 말라.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지고 갚으라 하는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빛을 주고 사랑의 빛을 갖고 하는 이런 것은 이 빛은 예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지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어머니가 살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형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한통운에 계셨다가 실직을 하게 됐는데 실직을 해서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그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 4명을 특히 대학생 저 같은 경우에 이 대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싹바느질 해가지고 먹고 입히고 재우고 대학생도 이 학생들 4명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 등록금철만 되면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밤늦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마 등록금 빌리려고 그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등록금을 빌리게 되면은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돈으로 뭐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싹바느질 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대낮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날이 어두우면 다니고 그것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골목으로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야 빚지면은 죄인이 된단다. 사는 목숨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는
잠언 2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게 되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생목숨이 목숨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잠언 22장 7절 말씀대로 뭐냐면은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빌려도 좋고 갚아도 좋은 빛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처럼 사람 인생을 갖다 괴롭게 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빌려도 행복하고 빛을 갚아도 좋은 빛이 있는데, 이게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지고 갚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서로 빚지고 갚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랑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게 되면은 은사를 받게 되죠. 성품이 변화됩니다. 또 많은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남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은사예요.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the more excellent way, 가장 탁월하고 좋은 그 길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없이는 아무 것을 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요. 사랑 없이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 없이는 자기 재능을 봉사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시간을 쓰는데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지만이 복된 것이 된다. 우리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가 1768년 11월 7일 날 그 썼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 양의 사랑이 천근의 지식보다 낫다. 예, 한 양의 사랑이 천근의 지식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웨슬리가 사랑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사랑을 주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뭐냐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웨슬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마산인가 어디서 살다가 그 마산 촌동네에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닐 지경이 됐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그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금반지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귀걸이와 집에 있는 백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떼어줬다고 그래요. 이 시골 총구석에서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간 것이 자랑스럽다. 참 기특하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결혼 반지, 폐물 다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그 옆집 아이의 등록금을 떼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서울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나중에는 서울에서 입주가를 하면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 되고 나니까 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빛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시골 다니면서 의사가 없는 그 시골로 다니면서 그 노인들의 의료 봉사를 하는 그 일로 빛을 갚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위해서 자기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결혼할 때 했던 폐물을 팔아가지고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입는 것, 이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빛을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갖는 데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갖고 사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직업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직업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뭔지 아닙니까? 그것이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인이 장로가 되고 시인이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는 우리가 시 한 편 구절 보게 되면 그 한 구절의 절묘한 그 구절에, 시 구절에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시인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신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유치한 시인이 지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참 이런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의 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시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에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각기 한 가지의 생각에 잠겨 우표를 사고 정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사연을 보내나니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니라. 아멘. 이 시인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연말연시 크리스마스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명절날이 되었을 때 보면은 우체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체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그 테이프 찍고 붙이고 하는 이런 소리가 방성하게 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기름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 폭탄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 냉골에서 삽니다. 그 노인들이 벌벌 떨면서 전기도 켜지 않고 끙끙한 데서 가보면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그런 시골의 냉방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내복을 사서 붙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서울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식을 위해서 김치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물론 그 아들이 용돈도 보내드리고 뭐 천장이 무너지려 하면 천장도 고쳐주고 집에 페인트 칠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해서 김치를 갖다가 부지런히 담아가지고 막 20kg씩 그 비닐봉지에 들 수도 없어요. 그걸 해서 붙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서로 찍고 붙이고 보내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랑의 빛을 찌고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가장 이 지상에서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처럼 빛, 갚을 수 없는 그런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 로마의 신학자인데 4세기경에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전대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전대된 사람. 그렇지만은 펠라기우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또 옳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참고할 만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펠라기우스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 오늘 13장 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빛을 갚아야 합니다. 빛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만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 사랑의 빛은 어차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어차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값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이 빛을,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의 빛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연 맞습니다. 이 말은 옳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 자식을 조금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앞뒤 제고하지 않고 서슴없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심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성자는 또 어떻습니까?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악과 싸워 최종적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악과 싸워지지 말고 이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끝까지 싸워서 구원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요구를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순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런 결과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는 이후에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가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 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온갖 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도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잘난 우리가 오늘날까지 먹고 자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죽어서도 구원을 받는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줬다. 이렇게 펠라기우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갚고자 해도 그분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 빛을 갚을 수가 없고 이 빛은 뭐냐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갖다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일도 자기 일도 아닌데 당신의 일도 아닌데 우리의 일, 우리의 죄값을 남의 빛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자기는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갚으라고 채근했다가 나중에 다시 저주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 이 빛은 우리는 인간이 진 이 빛은 신에 대해서 진 이 빛은 갚을 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 빛은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숨 끝나는 날까지 이 빛에 대한 최종적인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빛을 한 번, 두 번 갚았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우리가 그 위대한 빛을 졌기 때문에 이 빛을 가져가 평생 우리가 죽을 동안에 무한히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도대체 너희들의 책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목숨 끝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율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 중에 나오는 죄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 십계명에서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했어요. 우리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가 안식일 지켜라. 다섯째가 효도하라. 여섯째가 살음하지 말라. 7일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너희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 가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많은 계명들 열거하더라도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계율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는 이런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를 초월하는 높은 단계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제대로 내버려둬도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 금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남을 사랑하게 된다 하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다 이루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 사랑은 뭐냐면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으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과 13장 4절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기 때문에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것입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7절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으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는 것도 참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장에서 4절과 7절 이렇게 참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욕심을 내서 내 탐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내 것을 챙기고 모든 유리한 것을 다 누리고 남은 죽는데 힘들어 죽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기회와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학하기 어려운 시절에 외국에 유수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인정받고 한경지 목사님이라 하면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하지만 학벌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라면은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 사람한테 너 당신 실력이 얼마나 되나 믿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은 다 인정받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거
자기 누리지 않았어요. 누가 양복을 한번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그것을 받아두고는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이것을 지켜본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그걸 갖다 수세식으로 바꿨다가 큰 호통받고 다시 거세식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제가 신촌교회에서 오창학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을 모시면서 제가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장마철인데 비가 새고 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사무장한테 한번 와보라 해서 제가 그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빗방울 떨어지고 날은 덥고 습하고 한데 그 사모님이, 사무장이 왔다고 시원한 냉수 한 잔 주시면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잠시 쉬다가 가라고 이 부채질도 옆에서 해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무장이 왔다고 에어컨을 틀어주시는데 그게 20몇 년 된 금성사 그 에어컨이었어요. 하나도 바람은 나오는데 하나도 냉기가 없는지 그거는 그냥 폼으로 그냥 달아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관리부 장로님 김성전 장로님인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스탠드 에어컨 하나 달아주십시다 했더만 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그거 저 에어컨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이 오창학 목사님이 그 한경직 목사님 수석 부목사로 한 10여 년간 모시고 그분한테 많은 그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따라가기를 원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호통을 치고 해서 그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고 그 못 알아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누리고 받고 할 수가 있는데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언제든지 양보하고 베풀고 이런 삶을 가장 그 인생의 본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죽어버리면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충성하다가 죽게 되면 그걸 순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명의 면류관은 유혹의 시험을 극복하고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의 시험을 그 탐심을 억제하고 유혹의 시험을 극복해가지고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간의 탐심, 욕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라겠죠. 이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이 마음이 순교하는 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마음대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안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이 정하는 인간한테 그것은 가장 뭐냐면은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통받겠냐.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헌신하고 남들은 다 즐길 걸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며 사는데 예수쟁이들은 고통받는다. 이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수 믿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조금 뭐냐면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과부를 보면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 고아를 보면은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고 힘없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그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들의 책임과 노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되는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뭐냐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그 이웃을 부지 중에 그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빛 그러한 빛을 지고 갖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빛은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롯이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로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갖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행복은 사랑의 빛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그날까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이웃에게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